아멘. 제가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가장 먼저 그리고 빼놓지 않고 기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고 여러분의 이 마음, 감정이 어떠한지를 한번 속으로 한번 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을 향한 저희의 제1순위의 기도고 가장 간절히 바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목사가 나를 위해, 우리 가정을 위해,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기를 기도한다 라고 할 때 여러분의 지금 마음은 어떻습니까? 자, 답을 해보셨나요? 주관식이라 좀 어렵습니까? 그럼 객관식 답을 4가지를 드려볼 테니까 그 가운데 어디에 해당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고맙다. 솔직히 고맙다. 두 번째, 아무 생각이 없다. 세 번째, 정말 기도하시나? 정말. 네 번째는 아쉽다. 차라리 둘 다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아니면 영혼은 좀 못돼도 범사가 더 잘 되도록 기도해 주시지. 아쉽다. 자, 1, 2, 3, 4 여러분 아셨죠? 여러분은 몇 번에 해당되십니까?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의 현 상태에 대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영혼과 범사가 있습니다. 이 범사는 육적인 의미가 있다고도 볼 수 있겠죠. 범사의 일이니까. 자, 여러분은 현재 상태에 있어서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어 있습니까? 범사가 잘 되어 있습니까? 1번 영혼이 더 잘 되어 있다. 2번 범사가 나는 더 잘 되고 있다. 3번 비슷한 것 같다. 4번 모르겠다. 여러분의 현재 상태가 어디에 여러분이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주일마다 이렇게 맞이할 때에 저는 두 종류의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한 종류의 사람들은 영혼이 잘 되는 것 같은데 범사가 잘 안 돼 보이는 성도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 그래서 그분들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는 정말 눈물이 나요. 하나님, 저분의 영혼이 저렇게 잘 되어 가는데 왜 범사가 좀 잘 되지 않습니까?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 중에 제가 볼 때에 영혼은 질이 멸렬한 것 같은데 범사가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럼 그분을 주일마다 볼 때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솔직히 저건 아닌데. 하나님 저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저건 아니잖아요. 그런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맞이할 때 여러분은 어떤 쪽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지난주 저는 기도해야 산다라는 주제의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저 산다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 그것은 육신의 건강한 호흡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영혼의 호흡을 가지고 사는 그 삶이 진짜 사는 것이다. 그래서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라고 말씀드렸고, 내가 육신의 호흡만으로도 잘 사는 것처럼 느끼지만 실제 그건 사는 게 아니고 그건 죽어가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두 번째, 은혜 받아야 산다. 예, 은혜 받아야 산다. 자, 그러면 은혜 받아야 산다 라고 할 때 도대체 산다라는 건 뭘까? 그것을 오늘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은혜 받아야 산다고 할 때 도대체 그 삶은 어떤 삶이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용하는 기독교 용어 중에 어쩌면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어가 은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은혜. 이것이 가장 인간적인 그런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은혜라는 단어보다 영광이라는 단어가 더 많이 사실은 사용돼요. 영광은 지극히 하나님적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영광이라는 단어보다 은혜라는 단어를 더 자주 사용합니다. 더구나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시간 한번 사용되는 단어를 생각해 보세요. 어떤 단어를 가장 많이 사용할까? 은혜일 것입니다. 이것을 부정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성경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의 마지막 구절은 이렇게 끝납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이것이 지극히 인간적인 단어이면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그런 놀라운 단어입니다. 그러면 이 은혜가 뭐냐? 은혜는 무엇이냐?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은혜는 뭐냐? 선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선물? 구원이라는 선물. 이 구원이라는 선물을 우리가 받았으니 오늘 본문에서도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가 구원을 받아 두 개의 생명을 가진 존재가 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 구원받은 자, 거듭난 자는 두 개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고 했죠. 구원받지 못한 자는 한 개의 생명을 가진 존재입니다. 육신의 생명만. 그러나 구원받은 자는 육신의 생명과 영적인 생명 두 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이 두 가지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다. 자, 그러면 선물이다 라고 했을 때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 4절에서 8절 이하의 말씀에 이렇게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시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움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여기 뭐냐면 은혜가 뭐냐? 일한 대가로 받는 싹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값없는 선물이다. 그래서 요리문답이나 이 신앙고백서와 같은 교리문답에 보면 은혜란 한마디로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호의를 베풀어 주는 것이다. 이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받고 계십니까? 미국의 유명한 신학자면서 기독교 변증가이신 스프롤이라는 목사님이 한 그 미니스트리라는 신학으로 성도들을 건강하게 세우기 위한 한 단체를 만드셨어요. 이 단체에서 추수감사절 카드를 보내었는데 그 추수감사절 카드에 이런 문장이 기록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신학의 본질은 은혜고 성화의 본질은 감사다. 신학의 본질은 은혜고 성화의 본질은 감사다. 이 신학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 쉽게 이야기를 하면 신앙생활이라고 볼 수 있죠. 신앙생활의 본질은 은혜다. 그리고
성화의 본질은 감사다. 성화가 또 무엇입니까? 그것도 신앙생활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란 은혜고 감사다. 근데 이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 그 은혜를 은혜로 알게 되면 반드시 감사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왜? 내가 일한 대가로 받는 것이 아니요, 아무런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선물을 안겨줬으니 이건 감사가 자동적으로 나오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의 부활하심, 그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것을 선물로 주셨는데, 그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가 거기에 어떤 공로를 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관심이 없을 그때에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깨닫는다면 반드시 우리에게는 감사가 따르게 되어 있는데, 이 감사를 다른 말로 하면 삶의 변화다라는 것입니다. 삶의 변화. 여러분,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그 사람에 대한 변화가 없다면 그 감사는 입술의 감사로 끝날 것입니다. 은혜를 진정 은혜로 알고 그 은혜를 절감하는 자는 반드시 감사하게 되어 있고, 감사의 본질은 삶의 변화다. 어떤 변화? 로마서 8장 5절에서 7절 말씀해 보니까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따라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느니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구원이라는 이 놀라운 선물, 그것을 진정으로 은혜로 이해하는 자는 더 이상 육신의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영의 생각을 한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에 6일 동안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의 생각은 육신의 생각이 더 많았습니까? 영의 생각이 더 많았습니까?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겠지요. 오늘 우리는 분명 은혜를 받아야 사는 자입니다. 왜? 은혜로 말미암아 내 존재의 출발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방법, 수단, 신학적으로는 방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채널을 3가지 주셨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말씀,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세 번째는 성례입니다. 성찬식, 그리고 세례.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성례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공급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와 성례에 있어서 우리의 삶의 이 습관이 거기에 아름답게 좀 세워져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에 대한 여러분의 습관은 어떤 것입니까? 기도에 대한 여러분의 습관은 무엇입니까? 성찬과 세례에 대한 여러분의 습관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지금 습관화되어 있지 않다면 여러분은 지금 은혜를 제대로 공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은혜가 공급되지 않고 은혜의 힘으로 살아가지 않는 그 산다라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산다가 아니에요. 그건 사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것입니다. 다만 내가 느끼지 못할 뿐입니다. 깨닫지 못할 뿐입니다. 여러분, 육신도 최근에 있어서 그 췌장암에 걸려서 죽으시는 분들이 많다고 그러잖아요. 췌장암이 간암처럼 전혀 증상, 통증을 느끼지 못하다가 마지막에 통증을 느낄 때는
이미 말기요 끝이라는 겁니다. 우리 영혼의 건강 상태도 그럴 수 있습니다. 미리 좀 깨달으면 영혼의 양식을, 건강한 것을 제공할 수 있었을 텐데. 여러분은 은혜 가운데 사십니까? 자, 은혜 가운데 산다 라는 그 증거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은 감사였습니다. 여러분에게 감사가 있는 거라. 주일날 하나님 앞에 지금 나와서 예배한다고 할 때 이 자리에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앉았을 때에 첫 말씀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이 감사가 나오는 거라고. 하루의 일을 다 마감하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여러분이 하루의 시간을 돌아보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있는가라는 거죠. 이게 가장 쉽게 내가 은혜 가운데 사느냐, 은혜 없이도 산다고 착각하느냐, 그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시험지와 같은 것입니다. 더 정확한 것은 내가 은혜 받았다고 할 때 세 가지 증거가 있습니다. 하나는 회개가 터져 나옵니다. 내 현재의 믿음의 형편을 돌아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값없이 오늘도 이번 한 주간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을 생각할 때 그 앞에 제대로 감사하지 못한 자신의 부족함에 대해서 회개가 터져 나옵니다. 두 번째 은혜 받은 증거는 기도가 하고 싶다는 것. 기도하고 싶다. 말씀의 은혜를 풍성하게 받으면 반드시 기도하고 싶은 것입니다. 세 번째는 결단이 있다는 것. 돌아서기를 결단한다는 것.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달과 이번 달이 다르고 지난주와 이번 주가 다르고 어제와 오늘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거기에 성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은혜를 저는 우리 영혼의 양식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어제 저녁에 제가 이 이야기를 한번 했더니 제 아내가 영혼의 양식은 말씀이잖아요 그래요. 맞지요? 말씀도 영혼의 양식이 맞습니다. 그런데 말씀뿐만 아니라 기도, 성례 이 모든 것이 다 은혜라고 할 때 이 은혜는 우리 영혼의 양식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께서 사셨던 그 시대는 아침에 첫 인사가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또 식사하셨습니까? 그것이 인사였습니다. 6.25 동란의 시대를 사셨기 때문에 밤새 어떤 그런 전쟁으로 인한 생명이 잃어버리지 않고 보존되었는지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또 전쟁으로 인해서 먹을 양식이 없었기 때문에 식사는 하셨습니까? 오늘날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것입니다. 은혜를 받고 계십니까? 은혜 중에 사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갈하지 않습니다. 그 은혜는 항상 가득가득 넘쳐 흐르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은혜를 담을 그릇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 그래서 그 은혜를 다 낭비해버립니다. 오늘 본문 한번 보시죠. 10절 하반절에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기에 은혜를 낭비하지 않는 길은 더 많이 수고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끊임없이 당신의 백성들을
이 은혜의 자리로 초대하십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을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4장 16절은 신약의 말씀 가운데 우리를 은혜로 초청하시는 초청장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는 막힌 담은 없는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으로서 영원하고도 완전한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십자가 위에서.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주신 은혜의 보좌의 그 대로로 날마다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나아가야 돼요. 뿐만 아니라 구약의 초청장은 이사야 55장에 나오는데요. 이사야 55장 한번 가보시죠. 이사야 55장에 2절 말씀, 1절 말씀부터 보시면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그러시면서 2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여기에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이것은 영혼을 위한 대가 지불과 수고가 아니라 육신을 위한 수고와 대가 지불을 지금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돈 없는 자도 내게 오라. 그래서 내게 와서 먹고 마시라 합니다. 여기에서 먹고 마시라는 이 양식이 영의 양식입니다. 우리 영혼의 양식이에요. 네, 누구든지 돈 없는 자도 와라. 이것이 은혜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로 값없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은 육신의 호흡만 가지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영의 호흡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육신의 양식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양식을 먹고 영혼이 먼저 잘 되어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은혜 가운데 우리가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잘 먹고 잘 마심으로 우리의 영혼이 강건하게 질 때에 우리의 범사가 덩달아 잘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중에 저는 우리 영혼에 보약과 같은 말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세 가지는 우리 영혼의 보약입니다. 여기에 두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영적인 호흡이니까. 지난주 우리가 살펴보았죠. 세 번째 범사에 감사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범사의 감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은혜가 은혜인 줄을 이해하고 그 은혜를 날마다 공급받고 그 은혜를 먹고 마실 때에 범사가 감사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영적인 일에 관심이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교회는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는 교회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 교회는 매우 세련되어 있습니다. 현대 교회는 매우 신학적인 지식이 가득한 교회입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의 초창기의 교회, 그 교회는 세련되지 못했습니다. 예배도 세련되지 못했고 기도하는 것도 세련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진정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우리 부모 세대들은 그래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세대였습니다. 그들은 삶의 범사에 매끄럽지 않는 일들이 일어날 때에 그들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우리 부모 세대의 권사님들은 현대 우리 시대의 권사님들보다 여러 면에 있어서 부족한 분들이었습니다. 기도도 잘 하지 못했고 성경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했고 뭔가 세련되지 못한 우리 부모 세대의 권사님들이었습니다. 우리 시대의 권사들은 매우 세련되었습니다. 아는 것도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 권사들은 영적이지 않습니다. 제가 이 권사라는 직분을 딱 찍어서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 장로, 집사 다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우리 목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 교회의 모든 직분자들은 다 세련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 세대의 직분자들 같이 영적이지 않습니다. 잘 기도하지 않습니다. 성경 잘 암송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부모 세대의 부모님들은 믿음의 후배 집사님들이 권사님 우리 남편에게 문제가 있어요. 우리 자녀에게 문제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거 봐. 내가 기도하라 했지. 내가 예배 제대로 드리라고 했지. 내일부터 새벽 기도 나와. 같이 기도하자. 그랬습니다. 우리 시대의 권사님들은 아주 세련되게 해결 방법을 알려줍니다. 권사님, 가정에 남편이 문제가 있어요. 자녀가 문제가 있어요. 그래. 야, 너만 그런 거 아니야. 요즘 다 집안이 그래. 한국 같으면 내일 저기 어떤 찜질방에 와. 가서 땀 한번 흘리고 우리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자. 현대의 직분자들 이렇게 세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이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교회의 위기입니다. 여러분, 영혼은 언제나 은혜를 추구합니다. 그러나 범사, 육신은 언제나 재미를 추구합니다. 이것은 세상이 그렇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현대 성도들은 목사의 설교가 재미있기를 원합니다. 좀 웃겨주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도 웃을 일이 없으니 교회 와서 한번 웃자고 하는 것, 뭐 그렇게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지요. 그러나 문제는 말씀 가운데 은혜를 사모하지 않는다. 내 마음을 위로해 줄 말씀만 사모합니다. 그들에게는 은혜보다 위로가 더 크게 그들 마음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육신 범사가 재미를 추구하면 그 끝은 반드시 죄에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마약에 취해서 마지막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 일이 처음에 그것이 예상되어지면 누가 그걸 하겠어요? 처음에는 재미였습니다. 심심풀이로, 재미로. 그런데 재미를 추구하면 더 큰 재미, 그 다음 쾌락으로 갑니다. 쾌락의 끝은 죽음입니다. 은혜는 재미를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나의 영혼의 삶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체는 이 땅에 기껏해야 80, 90입니다.
사용 기간이 8, 90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영혼의 사용 기간은 무한대입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디도서 2장 11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디도서 2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하나님께서 왜 은혜를 주셨겠어요?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 영혼이 잘 되는 일에 열심을 내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살아계신 주께서 여러분에게 베푸신 그 은혜로 여러분이 영혼이 잘 되는 일에 더 충성하는 친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며 301장